예, 선택이 길을 막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요 앞부분을 보면요, 6장하고 또 7장 앞부분까지 거기 보면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재물 쌓아두지 말라, 재물 문제. 두 번째, 염려하지 말라, 맨날 걱정하느냐. 그리고 7장 앞부분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상이 그래요. 구약 성경은 do not,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이 있고 신약에서는 하라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도 똑같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하지 말라부터 이렇게 뭐 왕창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운동선수라 그러면 운동선수가 빨리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짐부터 없애야 되죠. 만약에 뭐 저같이 정장을 입고 뛴다 그러면 실력이 나오겠어요? 그죠? 이렇게 벗고 운동복을 입어야 되겠죠. 또 그다음에 등에 뭐 배낭을 하나 메고 있다 그러면 그 분리해서 어떻게 뛰겠어요? 그죠? 도저히 안 되겠죠. 신발도 구두를 신거나 뭐 여자분 같은 거 하이힐 신고 뛰라 그러면 뛰지 말란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벗고 운동화 신고 팬츠 입고 그다음에 등에 있는 짐 같은 건 다 내려놓고 최대한 가볍게 하고 뛰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인생 그렇지 않아서 사는 게 힘든데 왜 무거운 짐 지고 사냐는 거예요. 재물 쌓아두는 짐 지고 살면 인생 반은 망친 겁니다. 염려가 살면은 또 반은 망친 거예요. 나머지가 없네. 예. 그럼 뭐예요? 비판하고 살면 전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거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 문제예요. 재물 쌓아두는데 치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게 우리 인생 망치는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깨닫고 이제 하늘에 재물을 쌓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절대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비판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선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인생에 많은 것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러고 난 다음에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우리 God works. 언제 하나님이 일하셔요?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일할게. 그럼 우리가 구해야겠죠. 그래서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정리할 거 좀 정리하고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치울 거 치우고 무거울 거 다 빼놓고. 이번 선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이렇게 딱 보면 선교 제대로 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짐이 가벼워요. 근데 뭐 잘 안 되는 사람 보면은 짐이 너무 많아요. 그거 뭐 며칠 가지도 않은 건데 티셔츠만 5개씩 갖고 오고 그거 언제 입으려 그래? 그러니까 자기도 아까우니까 아침에 입고 점심에 입고 저녁에 입고 그게 뭐예요? 저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교회 선교 티셔츠 2개 딱 들고 가면 좋겠더라고요. 사실 지난 겨울에는요 2개를 들고 갔지만 하나만 계속 입었어요. 근데 왜 하나를 또 갖고 왔냐면 안 빨아입는다 그럴까봐 그래서 갈아입었다고 얘기를 하려는데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 예, 그래서 하나만 계속 입고 왔는데 여름이니까 뭐 갈아입어야겠죠. 2개 가져가면 되는 거죠. 뭐 하나 입으면 안 되면 또 빨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간단해야 돼. 짐이 간단해야 되고 그 사역짐, 저는 사역짐이 책이니까 뭐 그런 걸 좀 많이 가져가고. 그래서 가볍게 뛰어야지 인생이 이렇게 질주하는 인생이 되는 거지. 무거워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덕지덕지 붙는 껌 같은 인생들은 자꾸 정리를 해야 돼요. 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금년 1년 안에 안 입었던 옷은 다 갖다 버리고요. 안 입었던 옷 갖다 버린다기보다도 정리의 기술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기에게 감동이 오는 거, 찡하고 감동이 오는 것만 빼놓고 다 버리래요. 그럼 나는 다 감동이 다 오네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지. 그 쓸데없는 게 감동이 다 오면 안 되죠. 감동이 오는 것만.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많이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고 버리고 빈 공간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또 채워지게 새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비우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제 필요한 게 생기니까 그때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은 주신다는 거죠. 근데 구할 때 그렇게 버렸는데 다시 뭐 내 뜻대로 구하겠어요? 아버지 뜻대로 구하죠. 그래서 6장 33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나머지를 채워주시는 인생이에요. 우리 뭘 구해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요.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거. 데일리 브레드. 그래서 이번에 네팔 갔더니 네팔 그 친구들이 그 티셔츠 우리가 나눠준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걸 입고 있어. 걔네는 그 도대체 옷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 친구를 보면 반 정도는 아직도 그 파란색 그 티 그거 산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입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찡해가지고 가을에는 2개씩 사다 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가을에는
그래서 크게 2리터 하려고 그래요. 2리터. 이게 페트병이 아니고 맞잖아. 2리터. 2리터가 뭐냐면 이게 오멜이거든요. 오멜. 영어로 하면 OMER. 오멜. 그게 한 오멜이 그 만나 받아올 때의 양이에요. 하루 한 사람이 하루당 한 오멜씩. 오멜이 2리터거든. 2리터에 10배를 에바라 그래요. 에바 20리터. 그러니까 루시 갔을 때 뭐 몇 에바를 줬다 그러니까 엄청 준 거죠. 그거. 그죠? 그 한 에바 그러면은 10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일을. 에바라는 게 큰 단위거든요. 성경에서 제일 큰 부피 단위는 에바예요. 그리고 보통 일상에 쓰는 게 오멜. 우리는 2리터 정신 갖고 살아야 돼요. 오늘 2리터의 양식만 있으면 만족하고 살 수 있어요. 2리터의 능력만 주시면 무슨 일든 다 할 수 있어요. 2리터의 사랑만 있으면 오늘 사랑하고도 남아요. 2리터의 충성만 있으면 오늘 충성하고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2리터가 필요한 거예요. 2리터. 그죠? 왜 오늘 주시면 내일도 또 주실 거니까. 계속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리터만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면 절실함이 들어요. 절실함이 들면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돼 있다고. 근데 참 인간이 묘해요. 20리터가 있으면은 절실함이 좀 덜해.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냐고. 그러니까 맨날 썩게 돼 있죠. 그래서 절실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훈련시키는 의미에서. 그럼 그때를 실패라 그러고 실수라 그러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인생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면은 그것도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면은 사람이 실패하기도 싫어지고 포기하기도 싫어져요. 그래서 절실함이 더 주님 앞에 매달리게 만들어서 더 강력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도 시도도 안 하고 포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잠깐 시도했다가 넘어지고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요 똑같은 거 자꾸 반복하면 신경질 나서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 또 다시 실패 안 할래. 그러면 더 철저히 한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일을 시켜가지고 맨날 욕 먹고 욕도 한두 번이지 욕 계속 먹으면 뭐 욕 먹기 싫어져요. 그러면 그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특징이 뭡니까? 다 간절함이에요. 부딪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2리터 정신이에요. 2리터만 있으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구하는 겁니다. 데일리 브레드. 뭘 구해야 될 것인가? 오늘 11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은 이 병행 구절인데 여기 좋은 것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이퀄 성령이에요. 좋은 거 구하십시오. 구할 때 좋은 거 구해야지 나쁜 거 구하면 되겠어요. 좋은 거 구하십시오. 좋은 거 중에 최고 좋은 게 뭐예요? 성령 하나 구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뭐냐면 맨날 성령 구하는 거예요. 성령 구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딴 기도 하지 말고 제가 볼 때 뭐 이렇게 기도를 뭐 오래 하고 뭐 되게 지저분하게 많이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 1시간 내지 2시간 잡아놓고 성령만 구하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 성령으로 붙들어달라. 성령 채워달라. 한 시간만 해봐요. 아마 불덩이가 될 거예요. 가슴이 찌릿찌릿할 걸. 막 이렇게 만지면 막 옆에 있는 사람이 감전될 걸. 해보라니까요. 괜히 이상한 거 구하지 말고 성령만 구하고. 또 하루는 여러분 시간도 많잖아요. 어차피 뭐 할 일도 없잖아 별로. 하루는 날 잡고요. 겸손만 구해봐요.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성결을 앞두고는 1시간 정도는 성령과 겸손 구해야 돼요. 1시간은 성령 구하고 1시간은 겸손 구하고.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을 구하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내 자아가 다 박살이 나버려요. 그러면 겸손한 자에게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싸움 끝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신 자에게 승리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구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시간 남는다 그러면 시간 딱 보니까 1시간밖에 없네. 그러면 그냥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겸손하게 해주세요. 너무 교만합니다. 종이 겸손하게 해주세요. 목사가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죠? 우리 선교팀이 겸손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역하는 모든 사람 겸손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가대가 겸손하게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죠? 이렇게 뭐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인도하게 해주세요. 그 교회마다 갈 때마다 태도가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만 막 구하라고. 겸손만 계속 겸손. 그러면 겸손이 임하는 곳에 다 은혜가 임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러면 대적들을 향해서는 교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네. 이제 교만하게 해주세요. 쟤네들 교만하게 해주세요. 농담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대적들 교만케 하시고. 그거 진짜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어. 근데 나는 다윗보다 좀 나은가 봐. 그렇게 기도 못 하겠어요. 아니면 배심이 없는지. 그냥 그렇게 못 하겠어. 그저 마음이 약해서. 내 마음이 약한가 봐.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지. 뭐 아무리 대적이라 할지라도 대적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그러니까 다윗도 참 독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아들놈들이 빌어먹게 해주시고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뭐 제명에 못 살게 해주시고 뭐 흰머리가 없게 해주시고 그다음 뭐가 다 대머리 되게 해주시고 나 미치겠어 진짜. 네. 뭐 그렇게 기도해요, 막 그렇게 기도. 이제 그러다가 물론 뒤에 가서 또 찬송도 하지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다윗과 같이 기도한다 그러면 저 대적들을 교만케 하시사. 교만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대적하니까 작살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복잡한 거 아니에요. 기도 어렵게 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 세교회 성도들은 딱 두 가지 놓고 한번 기도해 봐요. 성교를 앞두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성령 부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이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주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십시오. 성령만 구하라고. 성령만. 계속 성령만 구하면요, 거기에 능력이 임해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성령 구하는 거. 그 다음 얘기할 때 또 성령만 구하다 보면 또 민망하잖아. 그러니까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겸손케. 모든 부분에 다 겸손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사람 불러가면서 겸손케. 나부터. 내 생각이 겸손케. 내 행동이 겸손케. 내 시선이 겸손케. 그죠? 내 발걸음이 겸손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겸손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이 겸손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다 겸손만 구해봐요. 그리고 겸손을 구했던 모든 자리에 다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거예요. insanely simple. 그죠? 미친짓이 단순하게 나가는 거.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기도하잖아요. 제일 좋은 거 구하라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성령 구하라고. 그럼 성령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좀 크게 보면요,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교회가 생겼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게 건물 아니고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니까 성령이 임하면 믿는 자가 생겨요. 안 믿다가 믿게 돼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이번 주에도 참 특이하네요. 제가 역대상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족보잖아요. 저 족보 설교 처음 한 것 같아요. 태어나서 처음. 띄엄띄엄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족보 설교를 다 한 건 세교에서 이번에 처음이에요. 나도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그렇게 하게 된 건데, 근데 이게 설교 중에 뭐 시므온 지파 얘기가 나왔거든. 시므온 지파가 결국 족보로 설명이 안 되고 뭐 거주지로 설명이 돼서 뭐 조물주보다 더한 건물주 뭐 이런 인생이 된다 뭐 이랬더니, 그거 어떻게 인터넷에 듣고 가슴이 찔린 형제가 둘이 있었는가. 뭐 오늘 둘이 와가지고 뭐 편지 남겨두고 가고 그러다. 2명이. 참 되게 신기하네, 그죠? 아니 이런 괜찮은 설교를 듣고는 변화가 안 되고 뭐 이상한 족보 얘기하다가 뭐 그거에 딱 걸려가지고 나 시므온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강남에 사는 애야. 아버지가 건물주래. 그래서 그게 자기 같이 들려가지고 저주 같이 돼서 시므온 같이 사라질까봐 걱정이 된다고 뭐 그러고 왔더라고요. 난 그 뜻 아니었는데, 나 누구지도 모르는데, 그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걸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듣게 만드시고 깨우치는 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유산으로 설명되는 인생이 돼야지. 아니 땅으로 저 사람은 어떤 집 주인이고 어떤 땅 가지고 있고 어떤 건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설명돼서 되겠어요? 저 건물은 누구 거고. 그 시므온 지파 같은 거예요. 다 없어져 버려요. 망해 버려요. 그걸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막 나와요. 믿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모이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되겠죠. 오늘 아침에도 살폈던 이사야 49장에도 나오잖아요. 5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되니까, 날카로운 입술에서 날카로운 칼같이 말씀이 증거가 되니까 돌아오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죠?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인다고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 제주성교 가서도 항상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믿는 자가 생기고, 믿는 자가 생기니까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처음 교회가 성령 임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하니까 교회가 생겨요. 이건 공식이 공식.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구해야겠죠. 이사야 60장에도 마찬가지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빛을 발하게 하면 어떠래요? 나라들이 내 빛으로 또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나아오느니라. 4절까지. 그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 보여들잖아요.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 갖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뭐 얼마 헌금을 했더니 뭐 교회를 건축했다는데 건물 세운 거지. 그게 무슨 교회야? 건물은 세울 수 있어요, 돈으로. 근데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져요. 성도가 모이는 거니까. 여러분 성령 임재를 통해서 이런 성도가 모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내가 죽어라 고생했다고 뭐 고생만 했다고 교회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또 사람들 막 많이 모아놨다고 잠실 운동장에 더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거기 하루에 3만 명씩 모였다가 그래도 교회 안 돼요. 야구 끝나면 다 가버려 집에. 사람 모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잠실 운동을 받아도 저희 시청 앞에 더 많이 모이대. 그죠? 뭐 시청 앞에 뭐 이걸로 모이고 저걸로 모이고 뭐 태극기 들고 모이고 촛불 들고 모이고 그래봐야 교회 안 생겨요. 모였다 다 흩어져 버리지. 비 오면 집에 가지.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그다음에 먹는 거 준다고 뭐 맨날 코리안 파티 이런 거 하는데 김밥 주고 잡채 준다고 불고기 준다고 물론 오지요. 근데 먹튀 되게 많아요. 대만에도 너무 많이 봤어. 잡채 먹고 튀었어. 말레이시아 때도 마찬가지야. 불고기 먹고 튀었어요. 필리핀 사람들 다 튀었어. 먹는다고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먹으러 왔지만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은 그때 답답한 게 뭐냐면 뭐 설교할 때 집에 가버리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리가 없죠. 그죠? 이렇게 모이게 만들고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맛이 간 사람들이 있죠. 맛이 간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그때마다 우리가 뭐 병원 찾아다니지 말고 뭐 상담하는 거 찾아다니지 말고 성령이 임재하면요 어둠의 영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된다니까요. 믿는 자가 된다니까요. 광명이 됩니다. 빛으로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임재를 뭐 기도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걸 좀 세분한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럼 구하라고 찾으라고 차이점이 뭘까요? 구하는 것과 찾는 것. 뭐 동의어다 그럼 할 말 없지만 구하다는 약간은 이 입술로 구하는 거죠. 입술과 마음. 입술과 마음으로 구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겠죠. 뭐 그냥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형태, 기도라는 형태의 기도. 그게 구하라겠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근데 구하는 것과 다른 게 찾으라는 뭘까요? 찾는 건 다르잖아요. 이게 구하는 거 다르잖아. 이게 행동이잖아. 행동하는 기도. 입술로 하는 기도가 구하라라 그러면 찾으라는 행동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줬죠. 그러면 행동하는 기도가 돼야죠.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가라. 그죠?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 찾으라는 뭐예요? 옮기는 거예요. 발걸음 옮기는 거. 예배기도 선교 그랬는데 예배기도 선교가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되게 많이 해요. 또 기도 혼자 하는 거지. 기도했다고 나한테 또 연락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했다고. 그리고 오늘 안 나와서 예배. 하여튼 재밌는 사람들 안 와요. 그죠? 그렇게 예배, 기도, 선교에 집중하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행동을 안 하죠. 찾질 않잖아요. 그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고 이게 찾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행동보다 중요한 게 없죠. 그러면은 변화가 다른데 그거 안 되니까 문제죠. 우리 게임 회사 중에 넥슨이라고 있죠. 넥슨. 그 넥슨에서 글로벌 인턴십이라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대요. 모아가지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뭐 탐방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넥슨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이렇게 지망을 했는가 봐. 근데 어떤 한 형제도 여기를 지망을 했대요. 지망을 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떨어졌대요. 그럼 대부분 떨어졌으면 아예 떨어졌는가 보다 하고 포기해버리는데 이게 지독한 형제예요. 그 레터를 보냈대요. 편집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꼭 가고 싶었는데 떨어져서 아쉽습니다.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떨어졌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왜냐 더 노력해서 그 답변을 통해서 내가 성장의 기회를 삼으려고 합니다. 뭐 나쁜 뜻 아니고 그죠? 이렇게 부드럽게 썼대요.
내가 왜 떨어진지를 알면은 더 노력해서 더 성장하는 젊은이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죠. 추신. 그리고 뭐라고 썼냐 하면은 혹시 거기 갈 때 사진 찍어주거나 뭐 또는 이렇게 통역이 필요하거나 또는 난 힘이 센데 뭐 짐을 옮길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 구하지 않습니까? 혹시 아르바이트생 구한다 그러면 내가 아르바이트생을 해도 거기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놨대요. 되게 불쌍하죠. 그렇잖아요. 이게 불쌍해 보이잖아. 그리고 적극적으로 보이잖아요. 불쌍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그랬죠. 스프랑코 니조마이 하나님 불쌍한 얘기다. 진짜 기적이 나타났어요.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연락이 왔더래요. 그 넥슨 글로벌 인턴십 12명 뽑는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카투샤에 들어가는 바람에 공석이 됐다고. 또 되묻더래요. 혹시 가실 의향이 있냐고. 당연하죠. 그죠. 뭐 알바생으로 간다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 갔다 오게 됐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도가 다른 거죠. 그냥 잘 보세요. 우리가 그 넥슨 그 인터내셔널 뭐 글로벌 뭐 이런 인턴십 이런데 뭐 여러 가지 넣었다 그러는 건 뭐예요? 그건 구하는 거죠. 지원하는 건 구하는 거죠. 그럼 내가 말로나 입으로 구한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습니다. 지원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막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찾으라.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열리죠. 이렇게 작심하고 작정하고 움직이면 길이 열려요. 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 이렇게 뭐 사역자들 뽑고 할 때 보면은 이력서 낸다고 뽑는 거 아니거든요. 이력서 내고 난 다음에 뭐 나쁘지 않게 이렇게 뭐 이게 컨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력서로 사람을 알 수가 있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고 싶은데 자기 진면목을 보여주는 계기를 삼더라고. 뭐 희생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뭐 아니면 뭐 다른 모습을 보이면은 제가 이렇게 매달릴 때가 있어요. 같이 사역하자고. 뭐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찾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노후한다고 노후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스하면 길 다 열립니다. 그죠? 그런 거에 막히지 말고 찾고 또 찾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구하시고요. 그다음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찾아야 돼요. 그죠?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가 찾고 행동하고 성령이 제일 크게 임하실 때가 언제냐면 기도할 때도 있지만 성경 현장에서 성령이 동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힘으로 돕는다고. 그걸 가야죠. 찾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찾는 거하고 문을 두드리라는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문을 두드린다 그러는 것은 약간의 인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 걸. 그 시제를 보면 열릴 때까지거든요. 문을 두드리는 열릴 때까지. 뭐 어떤 사람이 기우제를 드렸는데 뭐 기우제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며. 이유가 뭐냐? 비 올 때까지 기우제 드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이게 이 사람은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아요. 왜냐하면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니까. 그게 문을 두드린다 그 뜻이에요. 문을 두드린다. 인내. 믿음의 믿음. 믿음 에무나라는 단어가 버티다, 견디다 그런 뜻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요. 인내하면서 기도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문을 두드리시. 그러면 하나님의 정한 때 반드시 주셔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믿음 얘기할 때는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거 꼭 외쳐야 돼요. 믿음을 어떻게 사는 거냐? 하박국서 2장 1절은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라. 2절은 뭐예요? 어떻게 기다려요? 말씀 붙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뛰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말씀 붙들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죽치고 기다리지 말고 말씀 붙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3절의 얘기가 뭐예요? 야, 네가 볼 때 늦어 보이지만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주신대요. 4절의 요약에서 결론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견디고 버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저 의인이네. 세상에 두 종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의인 아니면 악인이에요. 뭐 의인이 뭐 좋은 일 한다고 의인이 아니고요. 버티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못 버티는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다 악인이에요. 다 버림받은 거예요. 믿음이 뭔데? 버티는 건데요. 버티고. 그러니까 문을 두드린다는 건 뭐냐면 버티는 사람이에요. 버티는 사람. 기도하면서 버티는 사람. 문을 두드리는 사람. 근데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약간 리스펙트가 들어가 있죠. 이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두 가지죠. 첫째는 안에 누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 그죠? 안에 누가 있을 거.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두드리는 사람 있어요? 아니 저 경복궁 가가지고 뭐 조금 방이잖아요. 거기서 두드리는 사람 있어요?
경복궁 안에 그 아무도 없어요. 거기 있으면 귀신이나 있을까? 뭐 누가 있어 거기? 거기서 두드리면서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이제 교태전에 가가지고 이제 문 열어주세요, 무슨 중전마마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그러면 계속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정신과 의사가 와가지고 싫어가 미쳤냐 그러고 그죠. 그 안에 누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계속 하면은 열어줄 거라는 확신. 사람이 있다라는 확신, 열어준다는 확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계속 두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 믿음이 믿음.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주신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 두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계속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두드리면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아니 사람이 두드려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안 나오시겠어요?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냥 문이 있는데 두드리는 이유는 도둑이 아니란 뜻이죠. 도둑은 문 안 두드려요. 문 두드리는 게 무슨 도둑이야? 창문 열고 들어가지. 담 넘어 들어가. 얘는 담이었고 요즘엔 창문인가? 요즘은 뭐 비밀번호 뭐 눌러서 들어가라? 하여튼간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가는 게 도둑이잖아요. 근데 두드리고 있다는 건 뭐예요? 상대를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중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그거예요.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때에 주실 걸 믿는 거, 기다리는 거. 근데 이 세 번째 기도 이거 굉장히 이거는 고차원의 기도고 이건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맨날 그런 예를 들었더니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춘향이하고 변학도가 춘향이를 진짜 사랑한 거다. 뭐 수청 들라 그러는데 억지로 안 시키고 뭐 기다렸다 그랬더니 그 설교만 하면 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많아. 변학도 편이란 말이야. 뭐 이러고. 그래서 좀 아무도 욕 안 할 거 하나 듣게요. 정조는 좋아하잖아. 그죠? 정조가 진짜 사랑하는 그 궁녀가 있었어요. 궁녀. 후궁도 아니고 궁녀. 성덕임이라고. 이름도 나와요. 성덕임. 궁녀. 근데 정조가 이렇게 왕이지만 아무 여자하고나 잠자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승은을 입었다 그런 거잖아요. 잠자리 하는 거를 왕하고. 승은을 입은 유일한 궁녀예요. 후궁이에요. 후궁. 그러니까 중전 빼놓고는 성덕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성덕임이 아시죠? 그 사도세자 때 해경궁 홍씨 그 엄마. 해경궁 홍씨 밑에 그 궁녀로 들어와 가지고 해경궁 홍씨한테 막하니 교육받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충성스러운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조가 자기 눈에 반한 거예요. 왕이 반했어. 왕이 반하면 어명 내리면 되잖아. 일로 들어와. 그러면은 어명을 어기면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정조가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절을 해. 궁녀 주제. 후궁도 아니고 궁녀 주제. 안 돼요. 안 돼요가 아니고 안 돼요.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갸륵한 거예요. 근데 중전마마가 효의 왕후인데 효의 왕후. 아니 우리 중전마마께서도 회임을 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후궁으로 들어가냐고. 안 된다고. 두 번째 또 그랬더니 또 거절당해. 두 번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정조도 자신이 팍 상해가지고 그래 참겠다. 그리고 15년을 기다렸는데도 여자가 마음 변화가. 그리고 중전은 애를 못 낳고. 15년 만에 다시 프로포즈를 했는데 얘가 또 말을 안 듣는데 그 옆에 있는 애를 족치려고 이렇게 혼내니까 그렇다면 마지 못해. 그래서 후궁이 됐어요. 그게 성덕임이야. 그래서 아들도 낳아요. 나서 정조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정덕임 밑에서 낳은 아들인데 그게 문효세자라고. 근데 어렸을 때 뭐 몇 살 안 돼서 5살인가 7살인가 죽었어요. 그리고 성덕임도 죽고 애 죽고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죽고. 그래서 이건 야사도 아니고 정사예요. 이 성덕임과 정조의 사랑.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랑이 왜 아름답냐 하면요. 왕이 어명을 내려가지고 너 일로 들어와.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순종이지. 뭐 복종이고 뭐 왕의 명령 받는 거고.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왕이 프로포즈 했는데 여자가 거절을 해. 그것도 후궁 주제. 거절. 그다음 마지막에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서 들어가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래서 정조가 사랑한 유일한 여자라 그래, 성덕임이. 죽고 난 다음에 정조도 뭐 독살설도 있고 그런데 그 좀 이렇게 로맨틱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래요. 성덕임이 죽어서 마음 아파 죽었다고. 어디 가서 또 이걸 정설이라 그러지 말아요. 그렇게 말하는 썰도 있다고. 썰이에요, 썰이건 썰인데 나도 그쪽을 좀 믿고 싶어. 잘 보세요. 정조도 진짜 사랑하니까 이 궁녀를 할지라도 리스펙트가 있잖아요. 두드리고 기다리잖아. 여러분들 여기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좀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힘이 갑질이 뭐예요? 요즘에 갑질이라고 말하는 게 힘이라는 게 뭐죠? 몰아붙이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그죠? 폭력적으로 내 뜻대로 하는 거죠. 네 주제에 뭘 거절이야. 빨리 따라오라면 따라와. 말이 많어. 뭐 이런 거. 그때 이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왕인데 왕 어명 어기면 죽거든요. 죽음을 불사하고 거절했는데 문 두드리고 기다리죠. 15년을. 와, 이건 진짜 대단한 거야. 왜 이런 거를 드라마를 안 만들지? 만들었나? 이런 거 있어요? 있어요? 드라마 왕들 있어요? 이거 없는 것 같아. 내가 성덕임 이야기 이거 대단한 얘기인데, 그죠? 리스펙트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좀 리스펙트를 가져야 돼요. 뭐 보좌를 흔드는 기도, 뭐 어찌하여 언제까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 어지럽게 만들어가지고 응답해. 그게 무슨 응답이야? 보좌를 막 흔들면 어지러워 그만 멀미나 기밑에 이러면서 그래 응답. 그럼 그게 무슨 응답이야 그게? 그건 아니죠. 그게 주님. 그리고 두드리는 거예요. 부어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주시는 거, 그게 문을 두드리는 거죠. 좀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구한다와 찾는다의 차이점. 행동에 있고 찾는다와 문을 두드린다의 차이점. 이거는 버팀에 있어요. 버팀, 인내. 이건 리스펙트 하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주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번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죠. 이게 황금률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 가져야죠. 우리가 기다려 줘야지 내가 리스펙트 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기다려 줘야죠. 윽박지르면 안 되고. 그래서 기다려 주는 거 잘해야 돼요. 기다려 주는 거. 사랑하십시오. 사랑으로 사세요. 사랑으로 살면 다 기다려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은 뭐 2시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러고, 그죠? 뭐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회가 사랑이 없으니까 뭐 3스트라이크 아웃제 뭐 그렇게 법률을 어기면은 뭐 3번 뭐 어기면 끝장나고 뭐 학교에서도 그게 교육이에요. 아니 난 오히려 옛날이 더 낫던 것 같아. 옛날에 우리는 뭐 선생님들이 얼마나 팼는지. 고3 때 담임 선생님한테 대걸레 자루로 맞은 게 대학교 3학년 때까지 피멍이 있었어. 그러더니 그 선생님이 찾아다니고 싫지 않고, 물론 미웠지, 미웠긴 미웠는데 뭐 그래도 좋아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찾아가서 만나고 막 이랬고.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한다 그러냐면 뭐 진짜 한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점수 매긴다며 뭐 벌점 주고. 선생님이 어떻게 그 교육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벼르는 거지. 그게 무슨 품는 교육이에요. 벼르는 거. 애들 뭐 때릴까 봐 뭐 CCTV나 달아놓고. 이게 무슨 교육이야? 선생님을 못 믿고. 군사부 일체인데. 임금님, 그죠? 스승, 아버지 일치된다. 뭐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게 교육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업자득이죠. 존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대우받고 싶지 않지요. 아니 나를 갖다 무시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일을 해? 존중받는데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누구냐? 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예, 맞아요. 그러나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되십시오. 잘 존중해 주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그 박목월 시인의 아들 박동규 교수. 아버지가 그랬대요. 식당 종업원에게 반말하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사귀지 마라. 성품의 문제예요.
그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나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성품이 깨진 거예요. 선지자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제일 좋은 거 주시는데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찾는 행동이 있어야 되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존중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이번 선교 때도 이런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열매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기도 선교송 찬양하겠습니다.